오늘 성경 진영 강해는 전 시간에 이어서 감람산 두 번째 강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복음교실의 모든 강해와 강론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애매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은 바로 분별이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두 틀을 바탕, 틀, 이런 반석으로 증거하며 전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각자에 따라서 별도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총론불변의 진리의 출발점이 있는데요. 이 총론불변의 총론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총론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구나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도 뭐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다르다 말이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진리, 말씀을, 하나님을 종론불변의 진리로 진리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 지명, 인물 등등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섞여버리는 순간에 애매해지고, 그리고 누룩이 섞이고 빛과 어둠이 함께 섞여버리는 이 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아는 대로 유교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서는 무교병만을 먹여야지 유교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틀, 총론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틀에 대해서 벗어나 버리면은 홀이라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속성으로서 온전성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다 알지 않습니까? 주권성, 창조성, 전능성, 전지성, 거룩성 등등, 영원성, 등등, 무죄성 다 있죠. 이런 것들의 온전성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인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물질로 된 세상에서는 온전성의 속성은 피조물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 속성, 그리고 진리는 변치 않아야 진리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천국은 조금 간다고 했으면 조금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목사님이나 교회나 혹은 자신이 읽는 기독교 서적이나 간증이나 기도나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등등에서 이 두 개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면, 지금 내가 듣는 것이 기독교가 전해야 될 진리와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것까지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틀, 총론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성경의 주제인 구원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심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 일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늘 진리의 일관성으로 듣게 되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둘째 틀인, 두 번째 틀이라고 했었던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검색을 늘 해보죠. 그런데 이제, 과연 정말 성경의 주제가 구원과 심판이냐, 아니면 어떤 분은
영원이나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영생일까 구원과 심판일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죠.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설의 소나기의 주제는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때에 만약에 이제 어떤 소설이 이 첫사랑에서 벗어나면 횡설수설이 돼요. 우리가 설교가 되었던 뭐 신학이 되었던 간증이 되었건 그 기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따라서 주제를 벗어나면 심판과 구원으로부터 주제를 벗어나면 횡설수설이 돼요. 그러니까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 주제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 첫사랑의 쭉 과정이 이제 하나의 소설이지 않습니까? 주제를 벗어나면 횡설수설이 돼요.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해서 소년과 소녀가 어떻게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나중에 불행해졌다 하는 결과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영생은 구원과 심판이 주제인 것이고 영생은 구원과 심판의 결과이지 주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무슨 사람은 정말 안 죽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도 이제 동창들 만났습니다만은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고 있죠. 아직도. 그런데 주변에서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죽죠.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또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들은 뭐 안 죽는다. 뭐 이단들이 특히 뭐 영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 곧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입니다. 그 이단들도 분명히 죽습니다. 그건 확실한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주제로부터 벗어나서 무슨 행위를 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총론불변의 진리, 주권이요, 전능이요, 전능자요, 창조요 하는 모든 말씀들은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라고 할 때 어려워져서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은혜로 가는 것이지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서도 그 틀이 어떻게 구원과 심판이 청론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른 말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연 복음교실에서 성경 지명 강의는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만약에 벗어난다면 복음교실 자체도 잘못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전 시간에 감람산을 말씀드렸는데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은 정말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은 비슷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람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람산은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올리브유, 올리브, 마운틴 오브 올리브,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람산은 성령의 산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다. 뭐 하나님의 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산 감람산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더러운 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산이어야 될 이 산이 더러운 산이 됐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산이 어떻게 더러운 산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님의 예표인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하는 여러 말하자면 소위 성경적으로 봐서 영웅들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온전성의 속성을 가질 수 없는 피조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감람산 역시 예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산 자체가 우리가 산기도 하러 갑니다마는 산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산이 예표가 아니라 오직 총론불변의 진리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거룩하신 것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람산이 더러운 산이 되어지는, 성경에서, 성경 지명 강의에서 더러워진 것을 예표적으로 알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다. 성경이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감람산은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총회가 이 세상에 3천 물질로 된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한 이것은 더러워진 산, 더러워진 모임, 더러워진 성도가 될 수도 있다. 성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생을 어떤 영생을 하느냐, 둘째 사망에서 하느냐,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 왕국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상, 불교나 이런 데서 혹은 무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서 우상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산, 감람산이 더러워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은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오늘날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복음성가에서, 기도에서 다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섞여버리는 순간 이것은 더러운 교회다 이 말이야. 신성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더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이 더러운 산이 어떻게 더러운 산으로 바뀌는지를 말씀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더럽게가 나옵니다.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양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유다 열왕이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 곳에 채웠더라. 지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더러운 산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몰록 등등이다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13절은 멸망산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바로 멸망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을 멸망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들도 우리가 하나님만 들먹이면은 복의 복을 더 주시고 했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인 것 같지만, 영생의 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더러운 복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분별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고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이 세우지 못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왜 멸망을 당했어요? 허물어졌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승승장구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마누라만 몇 명?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됐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자신이 맞아들이니 이제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늘 문제인데, 섞여버리니까 수많은 아내와 첩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도 이방의 신들의 산당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 우상숭배로 유명한 왕들이 됐죠. 이렇게 열왕기하 16장 10절 그리고 21장 11절 등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300여 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유다 전역에 뿌리내린 이방신을 위한 신당들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요시야 왕이죠. 종교개혁을 해서 산당들을 제거하는데, 산당이 제거되는 감난산이 오히려 죽은 시체들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진 멸망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감람산이 또 어떻게 되는가? 더러운 산을 거룩한 산으로 변화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기 허리라도 섞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을, 더러운 산, 멸망산을 생명의 산, 정말 거룩한 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산이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11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오늘날까지 함락됐죠. 가옥이 약탈되며 분야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반드시 남긴 자를 두셔요. 그루터기의 자손을 두셔 택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동안 했던 전쟁처럼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강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남은 자들이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라는 것은 늘 분별입니다. 말씀이고 총론 불변의 진리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생명수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실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통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안연히 서리로다. 이건 신천신지죠.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왕이 되셨을 때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래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원래의 원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사신 예언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읽으리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성찬식, 우리가 최만찬이라고 하는 기념을 6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유교복을 무교복을 먹으면서, 유교복이 아닌 무교복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찬식이 있기 전에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람산을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거룩한 성령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으로 바꾸는 것이,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국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자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좇았더니, 이것은 이제 아직은 예표적이죠.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직 지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가두는 물질로 되어진 그런 예수님이셨죠.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가, 온전치 못한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감람산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오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준다는 것인가? 감람산, 더러워진 감람산, 명랑산이 어떻게 생명의 산, 거룩한 산이 된다는 것인가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율법주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장차,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우리가 뭐 통해 자보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의인은 물질 세계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영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물질로 된 몸으로는 절대로 영생 안 돼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성찬식에서 자꾸 죄 사함을 위한 통해자복 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온전치 않으니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율법책이죠.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기록한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은 세우리 하심이라.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영혼이 온전케 되셨다, 이제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이 거룩한 산을 예표하는 감람산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후 부활하신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부활해서 올라가시죠.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근데 이때 올라간 뜻이 뭐냐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감람원이에요. 이 감람원은 그러니까 감람산, 뭐 멸망산, 더러운 산, 뭐 이런 등등이 다 있지만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모습 이대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거룩한 성령의 산인 감람산을 더러운 산, 멸망산으로 변절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하실 이름인 구세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대속제물이 친히 되심으로써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을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온전히 거룩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람산을 이렇게 성경에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오메가를 이루는 산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감람산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감람산 두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